온 이유는 뭘까요?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옆자리, 앞자리, 뒷자리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누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그 음식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식당 같은데 음식점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또 이제 그 도와주는 서빙하는 분들에게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그 뭐 여러 가지 부르겠죠. 아저씨, 아줌마, 또 어떤 사람 사장님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사장 아니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모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언니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모 그렇게 부르는 것도 보기 좋고 언니 그렇게 부르는 것도 괜찮은데, 제 입술에는 한 번도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어색하고 불편하더라고요. 되도록 안 불러요. 부르게 되면 저기요 이렇게 부르거나. 그것도 별로 안 좋은데, 이게 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저희 둘째는 식당에 가면 꼭 뭐 사장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장님 좀 어색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럼 뭐라고 불러? 아줌마, 아저씨라고 불러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냐? 그 기분 안 좋을 것 같대요. 그래.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라고 부르셔야 되나? 그런 고민을 가끔 해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불러야 저분을 존중하고 기분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2006년도에 그 미국의 USA 투데이에서 이런 기사를 썼어요. 음식점에 가서 그 서빙하는 사람들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주장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웨이터의 법칙, 그런 걸 주장했어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 만들어진 말인데,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말은 뭐냐면, 식당에 갔을 때 이제 음식을 나르는 대접하는 웨이터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식당 가서 웨이터에게 대하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거기서 주장하기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에게 대할 때는 참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점 가서 또는 그 뭐 커피숍 같은 데 가서 그 서빙을 하는 웨이터에게 악대한다. 그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이해관계 있을 때는 참 이게 관계가 좋은데, 이해관계 없거나 또는 자기가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막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해관계 있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받거나 아니면 동등하거나 뭐 이런 관계에 있을 때는 잘 대할 수 있는데, 자기가 조금 위에 있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장에 될 때에는 막대한다 그러면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USA 투데이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파트너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손해를 입는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도 어떤 때 그럴 때 있어요. 저 사람 참 우리하고 대할 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서는 또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볼 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의 손님이 찾아왔죠. 어느 날 세 사람의 손님이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은 그분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분들이 누군지 몰랐지만 그분들을 잘 대접을 했어요. 근데 대접을 했는데 그분들 가운데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 그러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지 중에 만나는 천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누추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로 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또 심지어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막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에도 아마 있겠지만 어떤 대학에서 청소하는 그 아주머니들을 학생들이 막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참 사회적인 문제가 됐죠. 그래서 거기서 운동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청소하는 이분은 누군가의 어머니예요. 누군가의 할머니이기도 하고 당신의 어머니 할머니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을 존중하고 잘 대접하는 게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할머니를 부모님을 대접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처럼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잘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에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전에 어머니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으면 좋았는데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미 세상에 계시잖아요. 그럼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때는 우리 주변에 믿음에 좋은 어르신들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믿음의 어르신들에게 잘 섬긴다면 그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은 오늘 이제 차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차별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차별한다는 건 누구는 잘 대하고 누구는 잘 안 대하고 이게 차별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옷차림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공부한 사람인가, 또 사회적인 지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또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가 얼마나 되는가, 또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도시 사람이냐 촌 사람이냐, 또는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냐 전라도 사람이냐 강원도 사람이냐, 그거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그 차별하는 일들이 많아요.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야, 이거 내가 세상적 생각하고 있구나.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때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거 올바른 생각 아니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구나.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제가 이제 대학로에 있는 교회 있었잖아요. 강북입니다. 근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강북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강북이나 강남이나 뭐 차이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디서 듣고 온 거예요. 강남에 있는 사람이 강북에 있는 사람을 오랑캐라 그런대요. 야, 오랑캐구나. 그러니까 강남과 강북은 차이가 있다. 이거 아주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강남 선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도시에 사는 사람과 촌에 사는 사람.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영양, 경상도에 있는 영양을 갔어요. 강원도에 있는 양양이 아니고 영양을 갔는데 봉사활동을 갔는데 그 촌에, 그러니까 뭐 촌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 그 조금 읍내에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농촌 교회들 도우러 갔죠. 그래서 돕다가 필요한 물품들이 있어서 읍내들에서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했더니 도시에서 오신 분들 같은데 어디로 오셨냐 그래서 저기 어디에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말하기를 아유 그 깡촌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여기도 촌 아니야.
근데 거기를 깡촌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도 촌인데. 그래서 이게 참 도토리 키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든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기숙사가 여러 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전라도 기숙사가 있고 경상도 기숙사가 있고 뭐 충청도 기숙사가 있고 그 지역마다 기숙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 학생들은 충청도 기숙사에 지역별로 나눠져 있더래요. 주기철 목사님이 가서 학생회장 할 때인데 이건 아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여기저기 지역을 오히려 더 섞어놓고 잘 융화되도록 화합되도록 해야지 이게 될 일이냐라고 생각하고는 그걸 건의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걸 없앴어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이든 경기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경상도 사람이든 다 섞여 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혹여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다 한 가족인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주는 주제는 뭐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뭐 간음죄, 살인죄 다 얘기하는데 살인죄나 간음죄 마찬가지로 자, 간음죄도 크고 살인죄도 큰데 그 죄가 크지만 차별하는 죄도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 간음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는 차별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그냥 그 차별하면 사람이 올바르지 않아요. 잘못된 거야. 이런 도덕적 관념에서 윤리적 관념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도덕과 윤리도 있지만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적 윤리적 지침서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바로는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 차별은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한 가족인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만약에 그런 차별을 가지고 저 사람은 얼마나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존중히 여기고 또 좀 없어 보이는 사람은 차별한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또 저 사람 공부 많이 한 것 같기 때문에 존중하고 저 사람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존중하고 그러면 세상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세상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또 알면서도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RSV 새로운 버전 New RSV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은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사람 차별하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대체 믿는 거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차별대화하는 일과 예수님을 믿는 일은 모순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어울리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차별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 차별하지 않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더 섬겨요. 근데 또 조심스러운 건 어려운 분들을 섬기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보다는 막 뛰어난 사람은 또 오히려 차별해요. 역차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조금 마음에 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약해 보이는 사람은 막 존중하면서 자기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 높아 보이는 사람은 또 막 대한다. 이것도 마음의 병이 있는 거예요. 마치 착한 사람 신드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편견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거인가를 말씀해 줘요. 자, 차별 대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차별한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차별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야고보 시대에는 아마도 차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너무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에 들어왔는데 부자인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특별석, 또 볼 때 허름한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앉든지 서든지 그렇게 하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왔는데 그렇게 차별을 한다 그러면 그런 예배당은 안 나가고 싶을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가진 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지만 어떤 걸 가지고 차별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가지고. 그 교회를 얼마나 오래 나왔냐 적게 나왔냐 가지고 기준을 한다도 그것도 똑같은 대입이 돼요. 그 사람이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예배당에서 만약 차별한다는 것도 똑같은 차별이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봤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선거 때가 되면 교회에 정치하는 분들이 온다고요. 정치하는 분들이 와서 좀 인사를 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인사 거의 안 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정말로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받았어요. 그분 좀 인사하게 해주시라고. 근데 거절하기가 참 힘들어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 좀 그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한다 그러면 섭섭해할 거라고요. 우리 목사님 앞뒤가 꽉 막혔어. 섭섭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절하면 그분이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분에게 부탁한 분은 또 그분을 통해서 좀 인사하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거절해야 될 입장이 그분이 된다 그러면 참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내가 얘기했더니 교회 가서 인사했다 그러면 그분도 좀 마음도 좀 우쭐해질 수 있고 좀 그 사람에게 면도 설 수 있는데 이게 교회마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아주 큰 교회는 문제 없어요.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예 안 됩니다 그러지만 약간 어설플 때는 이게 거절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는데 국회의원 왔는데 좀 인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인사는 하게 해요. 근데 앞에 나와서는 절대로 인사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지 왜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평소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건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알게 됐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믿음이 신실한 사람 같으면 자기가 섬기던 교회 자주 못 오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그게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아주 유력한 우리 중앙 정치에서 유력한 분들 좀 소개해달라 그래서 되게 고민하고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제 목회하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누구를 소개하고 누구를 안 소개하고 힘들어요. 제가 아까 어떤 책을 보니까 그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하면 그분이 섭섭할 것 같고 소개한 분도 그렇고 참 이게 애매해서 인사하십시오 그랬대요. 믿음 안에 인사하는 건 좋잖아요. 그 다음부터 누구라도 소개해달라 그러면 다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하고 그냥 누구 일가 친척이 와서 하면 안 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아는 사람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 같이 소개하는 거 괜찮다. 그럼 괜찮겠다. 자, 오랜만에 우리 가족이 미국에서 살다가 와서 예배 드려요. 그거 소개하는 거 얼마든지 좋잖아요. 부탁하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지만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내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요번에 이제 공부 다 마치고 들어왔다가 또 들어가는데 미국으로 가는데 인사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다 그냥 오는 대로 소개하도록 부탁하면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요.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게 차별이라고 하는 게 목회자들은 차별하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거를 대하는 교인들에 대해서는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누구는 소개했는데 누구는 소개 안 했다. 아마 세상에 목회하면서 그런 목사님 안 계실 거예요. 깜빡해서 놓쳐버릴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왜? 교회는 차별하는 것이 되면 안 되니까. 만약에 직분이 무거운 사람이 중직자가 목사님께 부탁해서 그분을 소개하고 나는 뭐 교회 평신도 오고 직분도 없고 그러니까 나를 홀대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겠죠. 만약에 그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중직자들이 나는 아무 직분이 없다고 나를 홀대한다. 그럼 그건 교회라고 생각 안 하겠죠. 근데 야고보 시대의 교회는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금가락질 끼고 좋은 옷 입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구나. 좋은 자리에 VIP석에 앉으십시오 라고 안내를 하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정말로 어려워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냥 앉든지 서든지 아무데나 가라 그런다면 교회일 수 있냐?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먼고 하니 4절에 당파 짓기를 좋아하는 한 사람이고 악한 동기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4절 보세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에 회당에서 금가락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남루한 옷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아무 데나 앉든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너희들끼리 또 서로 차별하면서 악한 생각으로 이게 그냥 생각도 아니고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해요. 악한 생각. 이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존귀하다. 이 사람은 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차별한다 그러면 당파를 만들고 분파를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적어도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만 모입시다 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었다면 그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그룹에 뭐 그런 그룹을 만들면 안 되지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 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제일 좋은 거는 여전도회나 남성교회나 성경공부나 어떤 그룹에서 교회에 있는 공식적인 그룹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건강해지는데 만약에 다른 마음을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룹을 만들었다. 악한 생각 가지고 그룹 만든 건 뭐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어떤 힘을 좀 만들어 보자. 이게 악한 생각이에요. 믿음 안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런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라. 만약에 일정 수준에 이건 너무 유치한 얘기지만 사람들이 그런 기준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재산이 5억 이상 되는 사람끼리 모이자 라고 얘기해서 그 수준에 다다르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악한 생각을. 그래서 자기들끼리 차별해요. 그리고 끼리끼리 당파를 만들어서 교회를 섬겨나간다면 그건 분파를 만드는 거죠.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건 마귀가 주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간질하고 파당 짓고. 그 고린도 교회가 어려웠었던 문제가 뭐예요? 다 이 사람들이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따랐다고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자기들은 얘기 안 했는데 따라서 파당을 만들었어요. 뭐 다른 존재를 따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파당이 서로 갈등 관계가 있었다. 그거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건강하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에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같이 모여서 식사하니까 좋으니까 그러면 좀 회비를 걷어서 이제 정기적으로 모이자. 자주 만나도록.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고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아졌어요. 수련회도 가고 뭐
나름대로 아주 좋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만 모이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끼고 이 교회가 교회 안에 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끼리 우리끼리는 좋으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자. 그럴 때부터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자, 요번에 언제 장로 선거 있지? 안수입사 권사 선거가 있지? 그럼 그걸 가지고 야, 요번엔 누굴 좀 밀어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또 파당이 생겨요. 참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일꾼 세울 때 저 사람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 어떤 족보로 따지면 어떻게 되고 라고 해서 일꾼을 세운다면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도 그렇게 뽑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이 얼마나 이 나라를 잘 섬길까. 그런 사람을 뽑아야 이게 잘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배 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지, 또 헌금 생활은 제대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교회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고,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또 오고 오는 지도자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역사가 반복이 되면 어떤 사람의 줄을 대면 장로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은 간데 없고 줄대기만 해요. 줄대기만. 그러면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떠나요.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충분히 이제 이런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거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는 건 뭐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지. 만약에 파당을 짓기 시작하면 교회는 건강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주기철 목사님이 신학생들이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신학생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신학생들을 이렇게 따로 놔두면 어떡합니까? 학교 당국에 얘기해서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잘 받아들여져서 그때부터는 이제 평양신학교에 지역 차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 골고루 그렇게 섞여서 공부하게 됐어요. 제가 장로신학대학 그 기숙사에, 저는 기숙사에 한 번도 안 살아봤지만 기숙사에도 그래서 다 학년도 1, 2, 3, 4학년 다 골고루 다 모든 과가 섞여서 그렇게 그전에는 나눠져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차별하는 것들이 없도록. 근데 우리는 죄악의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기식으로 믿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그리고 만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누가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만족하면 좋은 예배를 드렸고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좋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만족하는 건 두 번째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족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래요. 차별하는 게. 왜 악한 동기라 그럴까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어떤 그 밑바탕에 그런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그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해봐요. 그 판단은 정확한 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가지고 누구를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끼가 없어졌어요. 도끼가 없어졌어요. 그 도끼가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게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창고에 없어요. 근데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웃집에 어떤 아이가 도끼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무심코 지나갔는데 그 도끼가 자기 집 도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이 이 창고에 들어가서 도끼를 가져갔나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걔를 만났는데 도둑놈으로 보여요. 도둑놈으로 보여요. 그 생각에 편견이 가득 차 있어서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편견이 꽉 차 있으면 그런 생각이 차 있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혹시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한번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뭐 사인펜, 요즘에 아이들이 사인펜 많지만 옛날에 그 사인펜이 쉽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사인펜 제가 어머니한테 졸라서 사인펜 12색 크레파스는 금색, 은색 나오는 거 이거 귀한 거예요. 전혀 모르세요? 그걸 이제 샀다고요. 샀는데 사가지고 간 날 없어졌어요. 학교에 가서. 얼마나 속상한지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사인펜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선생님 참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수업을 다 하지 않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밖에 나가서 이제 운동장 주변에 숲이 있었는데 그 숲에서 술래잡기도 하고 한참 놀더니 자연스럽게 하나씩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씩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됐을까? 아주 어릴 때였어요. 고학년 아니었어요. 전 속상했고 그 내가 졸라서 산 사인펜인데 뭐 그날 가져가서 없어졌으니까. 그 선생님이 하나씩 저도 불렀어요. 하나씩 불렀어요. 이제 선생님 나름대로 누가 가져갔나 하셨던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는데 저 생각에는 제 마음속에 도둑놈이 몇 명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사인펜 쓸 때 제 눈동자가 저거 내가 썼으면 좋겠다 하는 애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장에 체육하러 갔을 때 내 책상에서 기웃거렸던 애들도 몇 명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게 무섭던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씩 불러가는데 제 마음속에 도둑놈 몇 명을 떠올렸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그 사인펜을 찾았어요. 어떻게 찾으셨는지 몰라요. 선생님은 역시 달라요. 찾아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서 따뜻한 말을 했는데 참 제가 마음속에 그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많이 생기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 잠깐 동안 그 친구들을 의심했던 것이 너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누가 가져갔지? 없어진 거 가지고 누가 가져갔지? 그걸 가지고 막 하다가 보니까 책상 서랍에 어디에 끼어 있어요. 그때 아이고 내가 몇 시간이라도 의심한 게 너무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편견이 악한 생각이 돼서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 그러면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교회가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는 절대로 맞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부자를 그렇게 존귀 여기고 가는 사람을 그렇게 업수 여기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악한 부자들이 성도들을 많이 핍박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라 없이 여겼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았느냐. 이 말이 뭐예요? 그 당시 악한 부자들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그걸 너희들이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하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살인죄와 간음죄를 얘기해요. 어떤 교회 홈페이지에 아주 지혜로운 글이 하나 써 있대요. 100 빼기 1은 0 이렇게 써 있대요.
백백이 잃은 영은 뭘까? 다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댓글 달았어요. 99지 그거는. 또 어떤 사람은 뭐 백백이 잃은 영영, 이를 빼니까 뭐 여러 가지 기발한 대답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백백이 잃은 영이에요. 영영이 아니에요. 왜 영이냐? 그 쓴 사람이 설명하기를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영이다. 그리고 여러분 운전하다가 속도 위반 걸리거나 하면 안전벨트 걸려요. 안전벨트 안 했다고 걸려요. 억울하죠? 근데 안전벨트 저기까지 하고 왔는데 지금 막 풀렀어요. 집에 닿아가지고 그랬다 그래도 그건 이제 범칙금이 부과가 돼요. 그 교통경찰이 그래요. 지금 처음 걸리셨다 그러지만 이렇게 처음 걸렸다고 하는 분들은 적어도 10번은 이거를 실수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걸린 겁니다, 지금. 그거 할 말이 없죠? 맞아. 안 하고 있을 때도 많았고, 그렇게 교통법규를 안 지킬 때도 많았는데, 그동안 안 걸린 거고, 지금 10번째 걸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100번 걸려도 죄고, 한 번 걸려도 죄라는 거예요. 백백이 잃은 영이라는 것은 100번 걸려도 죄고, 한 번 걸려도 죄예요. 여러분, 살인죄도 죄지만, 간음죄도 죄예요. 근데 여러분, 차별하는 건 죄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차별할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간음죄도 중죄고 살인죄도 중죄인데 이걸 여기에 말씀해요. 비유하면서 차별도 그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손상하게 하는 그런 죄다. 그러면서 차별 대우를 하지 않고 국률을 베풀 때 심판 때 국률이 있대. 안 그러면 국률도 없대요. 쉽게 얘기하면 국물도 없대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국률이 심판 때에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갔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차별하지 말라. 믿음의 공동체는 차별해서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해지지 않는다.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해지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려운 사람을 더 돕고 협력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고 또 그렇다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서 그 때문에 또 그 사람을 역차별해도 안 되고 믿음 안에서 누가 오든 반기고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 처음 와도 인사하고 그게 더 좋은 거죠.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안내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는 사람은 따뜻하게 하는 내가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왔어? 이런 식으로 쳐다보면 안 돼요. 더 따뜻하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학년에 막 입학했는데 4학년 선배랑 이제 그 학교 수련회 1년에 2번 하는데 갔는데 그 선배님이 이제 리더가 돼서 쭉 인도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친절은 뭐냐? 먼저 인사하는 거다. 그때 들은 얘기가 오랫동안 먼저 인사하는 거래요. 그래서 먼저 인사하는 게 가장 기본의 친절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하면 아마 그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될 거예요. 먼저 아는 체하고 손을 내밀면 따뜻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는 어떻게 증명이 돼요? 사랑이 풍성해 한 것은 먼저 손 내밀고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런 말 좋죠. 네, 먼저 예배당 올 때 들어온 분들하고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고 알든 모르든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 하나라 해도 따뜻한 말, 악한 생각 품지 말고 비판의 말 품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 더 따뜻하게 나가면 좋은 교회, 그런 사랑의 공동체 날마다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